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소그룹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을 금요일마다 만날 생각하니까 좋네요. 여러분은 지금 구역 지도자들인데 구역 지도자들, 소그룹의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리더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첫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Non-frightened, 두려워하지 않기. 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유가 있을 테니까. 나는 능력도 없고 자신도 없어요. 누가 몰라요? 다 알지. 근데 하나님이 시키셨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럼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감당하게 해주시겠지.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자. 힘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순종할 때 능력은 나타나는 것이니 1. 두려워하지 말기. 아멘이죠. 그 다음에 리더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 공동체의 멤버들을 환대해 주는 거예요. 반가워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이 모였을 때 그 공동체에 일단은 리더가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람이 공동체 안에 딱 들어왔는데 거기에 책임자가 반가워하지 않으면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그죠? 나 여기 왜 왔지?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환대해주고 환영해주고 잘 오셨다고 기뻐해주고 여러분 그것으로서 마음이 안심되고 그 공동체를 향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뭐? 두려워하지 말기, 그리고 환대해주기. 그렇게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이걸 다 가르쳐야 된다는 부담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는 티칭이 아닙니다. sermon, 설교도 아니에요. 우리는 sharing, 나누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설교 들었던 걸 기억하면서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고 참 힘이 되었어요. 그런 고백들을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잔치를 하러 갈 때에 음식을 하나씩 해가면 나는 하나 해갔지만 5명이 해오면 5개 음식 먹을 수 있죠. 그죠? 하나 나눈 것 같지만 나는 5개를 먹을 수 있어요. 그게 말씀을 나눔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다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분들도 듣고 왔을 것이고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 나는 나의 고백을 하면 돼요. 내가 부를 사랑의 노래가 있어요. 저 사람이야 뭐 듣든 말든 그건 둘째고 일단 내가 해야 할 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 안에서 순서에 맞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누군가가 이걸 이어갈 것이고 그걸 믿고 출발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설교를 하고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들려면 원래 제목은 이게 아니었는데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출판사에서 바꾸자고 그래가지고 하도 바꾸고 싶으면 바꾸라고 그래가지고 조금씩 바뀌었는데 이 설교를 하고 제가 그 다음 주인가 30대 초반에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참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는 지금까지 30이 넘도록 나의 하루하루가 즐거웠던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내 날이 즐거울 거라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하는 제목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고 아니 이 하루가 나의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설교를 들어봤더니 논리적으로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을 최고의 날로 만들면 얼마나 행복하겠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다음 주일에 얼마나 제가 이 업이 되는 거예요. 예. 고백을 들으면서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연약한 인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느낀 것들 그렇잖아요. 나누면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각자의 고백과 행복을 나눌 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하, 그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각자에게 주신 삶의 환경 속에서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그죠? 그러실 것을 믿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진도 나갈까요? 네. 우리 13페이지 보시면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샘 리처드 교수는 한국인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민족이다. 왜냐하면 겸손하기 때문에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외국에 가서 유학을 할 때 똑같은 점수를 예를 들면 90점을 맞은 미국 학생과 중국 학생과 한국 학생이 있을 때 너는 네 점수에 만족하냐? 그럼 한국 학생은 아우 부족해요 이런다는 거예요. 미국 학생은 90점 맞았으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길길이 날뛴다는 거예요. 똑같은 점수를 보면서도 한국 사람들은 부족한 부분을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기가 쉽다 어렵다? 에? 어려운 체질이다 이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대단히 잘난 척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한국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부족하다고 늘 느끼고 더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미덕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기 다니엘 2도 얘기를 했어요. 한국을 뭐라고 그랬느냐? 첫 번째 문단 마지막 줄이에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은 제가 볼 땐 세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로 행복하냐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아마 거의 최고로 불행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그리스도인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생각을 좀 바꾸어서 좋은 점도 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하세요? 그러면 두 번째 문단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다. 뭐가 행복해요? 그럴 거다. 그러나 오늘이 이미 행복한 날이고 최고의 날이고 최선의 날이다. 이것은 착각이 아니라 팩트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마지막 문단, 왜냐하면, 자 같이 읽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장 의로우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오늘이라면, 그리고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라면 오늘이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드는 기술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최고의 날인데 최고의 날로 인정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없다. 이 능력은 배워가야 되는데 신앙적으로 배워가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우리 14페이지 마음의 거리라는 소제목 있죠. 하나님과 나와의 마음의 거리를 보여주는 것이 예언서의 목적입니다. 자, 이사야서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사야 전체의 구조는 성경 전체의 구조와 똑같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도 66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66권 중에서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 이사야도 전반부가 39장까지고 그리고 마지막 27장이 후반부고, 또 구약의 전체 주제가 심판과 구원인데 이사야도 똑같은 구조다. 성경 전체 구조와 이사야 구조가 똑같다는 걸 기억하라, 그런 얘기고,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는 이사야서 29장 13절인데 자, 성경 구절 파란 글씨로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자, 이거예요. 지금 입술로는 가까운데 마음은 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사야 책 1권의 제목이 뭐였죠? 지난 책의 제목이 뭐였어요?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왜 그 제목을 제가 정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돈, 우리의 땀 아니에요. 그것은 다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게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율법이 나오고 규칙이 나오고 까다로운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똥을 발라내고 각을 떠서 이렇게 하라. 이게 다 뭐냐면요, 마음을 올바르게 드리게 만드는 지침들이에요. 계명과 율법의 모든 것은 뭐냐면 그대로 할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로 올바로 드리게 하는 지침들일 뿐이지, 결국은 뭐냐,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실 대상은 이 세상에 어떤 자식도 나의 목표도 다 내 마음을 받을 자격이 일부는 있지만, 우리 마음의 가장 중요한 중심을 받으셔야 할 자격이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죠. 그죠? 그래서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이 대상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압축해서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로 정한 거예요. 그 제목 정하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정말 한 일주일 고민했는데 어느 날 새벽에 눈을 딱 떴는데 5시 한 반쯤 됐는데 딱 눈을 딱 뜨는 순간에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제목이 딱 떠오르더만, 이거다. 그래서 그날 마지막으로 출판사에다가 제목을 줬어요. 근데 이제 주중에 나올 이 2권, 이사야 2권의 제목은 마음의 거리 좁히기예요. 마음의 거리 좁히기.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야 된다는 게 주제예요. 여기 오늘 성경 구절에 나오죠.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이 마음이 떠난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즉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것, 이게 이사야의 간절한 외침이었던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해야 할 것 2가지예요. 마음을 주께 드리고, 항상 충만하게 드릴 수 없잖아요. 멀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좁혀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거리 좁히기, 이게 2권의 제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마음이 자꾸 거리가 좁아져야 되는데 그 거리를 좁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제사.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마음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다 태워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번제.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구약에서 드렸던 거예요. 신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가 죽는 거잖아요. 예배의 핵심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었다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게 그게 예배의 진정한 예배잖아요.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하나님과 나의 거리를 좁히는 것,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것,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 바라보는 것, 그게 예배의 핵심이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에어베드하고 똑같은 거예요. 에어베드. 침대에다가 바람 확 넣으면 높아지면서 푹신푹신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바람을 쪽 빼면 침대가 방바닥에 딱 가라앉잖아요. 그죠? 세상에 바람이 많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멀어지고, 세상에 바람이 빠져버리면, 풍선을 생각해 보세요. 풍선. 바람을 많이 불면 커져요. 그죠? 너와 나 사이에 풍선이 있는데 거기다 바람을 넣으면 넣을수록 거리는 멀어져요. 근데 그 바람이 쫙 빠지면 둘이 붙어요. 하나님과 우리도 그래요. 세상의 바람이 들어갈수록 멀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멀어지는 거지. 그게 이사야가 가르쳐주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임마누엘 하는데 우리가 임마누엘을 안 해서 문제지. 왜냐하면 세상 바람이 자꾸 들어가서 그 바람 빼내기.
이 바람 빠져야 돼요. 바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마음의 거리를 자꾸 좁혀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14페이지 마지막 문단,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나와의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않아야 합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심지어 자녀도 끼어들면 안 되고 완전히 밀착된 관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관계입니다. 만약에 무언가가 있다면 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고 부르고 만나는 관계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현실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아무도 없이 내 마음이 너에게로 바로 가면 안 되고, 너와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디로 제일 먼저 가야 되냐? 하나님께로 갔다가 너에게 가고, 하나님께 갔다가 사업으로 가고, 하나님께 갔다가 자식에게 가고, 아멘? 하나님께로 갔다가 문제로 가고, 그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지혜고 능력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된다. 현실. 하나님이 현실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은 상상의 존재지. 왜 그러냐면 다른 것부터 보고 하나님 보니까 잘 안 보여서 그런데, 그 연습이 필요하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15페이지로 가서 두 번째 문단, 그런데 남유다는 어떠했는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임마누엘 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게 그들의 첫 번째 죄다 그랬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소제목, 잘못된 기도.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졌느냐 하면은, 눈앞에 쳐들어온 아수르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아수르를 막기 위해서 애굽과 연합하려고 시도했고, 그래서 애굽에 사신들을 보내서 애굽의 지원병을 요청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애굽의 지원병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애굽 군대를 간절히 사모했는데, 애굽 군대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가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왜요? 근본 문제는 애굽 군대가 오는 게 아니죠. 근본 문제는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쳐다보고 너희들의 마음속에 내가 있었다면, 첫째, 아수르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죠? 아수르가 두렵지 않았다면 애굽의 구원병을 청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 필요도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기도해야 될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원수 아수로 바라보면서 찌그러들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격하게 하옵소서. 이게 진짜 기도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항상 자기들의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틀려먹은 기도다 그거. 그래서 15페이지 마지막에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시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 패역한 자식들아, 너희들이 지금 머릿속으로 잔꾀를 부리는데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정치가들이 머리를 굴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위기를 탈출하지? 우리나라 백성들을 어떻게 전쟁의 위협에서 보호할 것인가? 나름대로 머리 굴리고 계교를 베푸는데,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근데 그 계교 중에 왜 하나님은 빠져 있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빼놓고 무슨 개교를 생각해? 그리고 맹약을 맺었다는 거, 이게 뭐냐면 애국 군대한테 보물을 주면서 우리를 도와주면 이렇게 해드릴게요. 앞으로 애국을 인정하고 상국으로 받들게요 하고 맹약을 해버렸어요. 근데 지금 이 맹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니까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내 백성이 말이야 애굽에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애굽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스스로 종이 되어 기어 들어가느냐? 니네가 내 앞에 무릎을 꿇으면 되잖아.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내가 없으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아니 어떻게 너희들을 노예로 삼았던 그 족속에게 가서 또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리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화가 나겠나 안 나겠나?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배경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참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 16페이지로 가서, 그래서 하나님은 1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 죄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멀리한 거. 두 번째 죄는 그래서 쓸데없는 군대를 요청하고 죽도록 고생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대로 못 믿어서 사서 고생하는 게 굉장히 많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사서 고생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광야 40년 중에 38년은 사서 고생한 거거든. 그죠?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에서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못 간다고 그래가지고 38년 동안 훈련 좀 더 받아야 되겠어? 그래서 40년을 채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각자의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 그 계획이 100% 이루어지기도 할 수 있고 50%, 30%, 한 10% 정도 이루어지다가, 아니면 거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못 이루고 죽을 수도 있겠죠.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인생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 완성도를 높여가야 돼요. 앞으로 남은 나의 시간 동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까지는 실패더라도 앞으로 남은 시간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마음의 거리를 좁혀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차선이지, 왜? 지금까지 실수한 게 많으니까. 그러나 차선부터라도 최선은 다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인생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정신없이 그냥 멍하다가 인생 보낼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에 있어서 내가 뭘 이루어가야 되지? 그건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이고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문단, 16페이지 두 번째 문단. 그것을 보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애국 군대를 기다리느냐? 나도 기다린다. 기다리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애국 군대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나는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나는 돈을 기다리고 나는 건강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뭘 기다린다? 네가 나한테 마음 주기를 기다린다. 근데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나한테 마음 다 줬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고 말이죠, 우리한테 안 주고 너만 네 마음 내놔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들까지 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면 진짜 참 감격이라고 할까, 눈물이 나온다고 할까. 자, 우리 다음 문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이 최고의 날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왜 우리는 오늘을 최고의 날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내가 원하는 어떤 보이는 조건, 객관적인 필요가 채워져야만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로 말하자면 애굽 군대가 와야만 아수르에 대항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 최선이다. 애굽 군대만 오면 만세! 오늘이 최고의 날이다. 와,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병이 왔다 하고 환호성을 지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하는 말씀이죠. 성경 구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지언정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 우리에게는 애굽의 강력한 군대가 필요하오니 그들을 보내주옵소서라고 간구했는데 그 간구의 마음은, 간구하는 그들의 기도의 깊은 속내는 뭐였느냐? 애굽의 말과 병거의 강함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상당히 역겨워하셨던 거예요. 근데 유다의 문제는 애국 군대가 안 와서가 문제가 아니고 애국 군대가 와도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17페이지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할 것,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찾고 구할 거라는 거예요. 애굽의 지원병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해결책이에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만 구하면 해결이 되겠나 생각하겠지만 17페이지 맨 밑에 성경 구절입니다. 이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남한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하나님이 큰 사자와 젊은 사자 같은 분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자가 돼서 내 것을 뺏기겠느냐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뺏으려고 달려든다고 해도 배고픈 사자가, 그리고 강력한 사자가 막대기로 나 내쫓으려고 해도 내 목인데 내놓을 것 같으냐 이거요. 목자들이 달려들어도 배고픈 사자, 힘 있는 사자는 자기 목이 안 내놓는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목자들이 힘 있다고? 생명 걸고 사자가 자기 먹이 지키려고 하면 아무도 못 빼서 그 입에서.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보호할 텐데. 야, 내가 내 백성을 누구한테 뺏기겠냐? 나가 하나님인데, 아수로? 내가 아수로한테 너희들을 내주겠냐? 나만 믿고 의지하는 너희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 되는 거예요. 이 연서는.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그 설명이 나오잖아요. 18페이지, 그죠? 맨 위에 줄. 용맹한 사자가 먹잇감을 앞에 두었는데 목자들이 달려들어와서 빼앗으려고 하면 놓치고 도망가겠냐 이게요. 내 거 손대지 마. 그렇게 하듯이 너희들이 나를 의뢰하고 나를 부른다면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보호하지 않겠냐. 18페이지 성경 구절입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져내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설명 다 해주잖아요 지금. 그러면 너희들이 안전하고 걱정할 게 없는데
왜 나를 버리고 아수르 두려워하고 애국 군대에 쫓아다니면서 빌고 앉았어 그래? 응? 그게 머리 쓰고 몸이 고생하고 경제적으로 손해보고 뭐 하는 짓이냐 지금 그런 얘기죠. 자, 우리 18페이지 마지막 문단. 남유다 백성은 애국 군대가 없는 것에 결핍을 느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결핍의 본질은 애국 군대가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는 마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들의 거리가, 마음의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가 그들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쫓아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이방의 군대가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핍의 본질,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갈망하고 그것이 없으면 불행하고 그것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의 형통, 건강과 재물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이 없어서 내가 힘들고 괴롭고 낙심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자,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없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원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매일매일이 최고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기 어렵잖아요, 사실은. 눈으로 보는 게 다 세상인데, 그러나 먼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이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것을 더 취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다. 십자가 앞에서 죽는 연습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에 가장 부족한 것이 뭐냐? 제가 볼 때는 복음 자체가 왜곡되어 있다. 이걸 어떻게 바로잡아야지? 그런 조급함이 제 마음을 가장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구약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선지자 이사야가 볼 때는 심각하잖아요. 19페이지 우리 두 번째 문단이에요. 결핍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결핍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다면 내가 원하는 그런 것 없어도 얼마든지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그 문제 자체가 큰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이게 통찰력이에요. 어떤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으면 이 문제 때문이 아니고 내가 이 문제에 사로잡힌 거구나. 이 문제에 사로잡힌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죽음이, 풍랑이 문제가 되었느냐?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었기 때문에. 풍랑이는 바닷가에 예수님도 제자들도 탔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고 제자들은 두려워 죽는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풍랑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채우고 있느냐 안 채우고 있느냐의 문제였던 거예요. 자, 여기 요셉 얘기 나오죠. 20페이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부잣집 아들로 사랑받으며 자랐는데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했는데 유혹받고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감옥에 갇히는데 중죄인이 갇히는, 살아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히는 그날
그에게 최고의 날이겠냐 이거요. 최악의 날이지.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반드시 거쳐가야 할 그날도 요셉에게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아멘. 이해는 못했어도 그런데 이제 그 참 어려운 그 감옥 안에서도 두 번째 문단, 요셉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집트 왕자 2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왜냐고 묻기를 그쳤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끝없이 했는데 이제는 그쳤다. 왜냐고 그쳤다. 이제는 들려오는 새소리를 들으며 함께 노래하고 꽃향기를 맡으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옥 창살을 통해 비치는 햇빛을 즐기고 하루하루를 감사로 채워가고 있던 어느 날 덜컹 감옥의 문이 열리면서 바로께 아련하라 하는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마지막 줄입니다. 20페이지 마지막 줄.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그것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오늘을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행복하려면 더 많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내 상황이 지금 어떠해도 오늘 이대로가 나에게 최고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기도를 우리 용어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애굽 군대만 있으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데, 자, 그 기도를 우리로 바꾸자면은 나에게 건강만 있다면, 취직만 된다면, 내 사랑하는 저 사람만 변한다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얘기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을 보세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져도 네 마음 못 채워. 왜냐하면 네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대하고 그것으로 행복해지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다. 그러므로 네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라. 네 마음을 나로 꽉 채워라.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이 재밌잖아요. 그렇게 만족하고 감사할 때, 오늘이 최고의 날이라고 기뻐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고 내 삶의 문제에 개입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신다. 하나님 이건 이렇게 돼야 돼요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게 좋겠어요?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좋겠어요? 에이, 거짓말. 솔직히 뭐 내가 알아서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좀 심각한 얘기는 하지만 마지막 문단. 나는 이 병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릅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치료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치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 저는 치료를 원합니다. 그러나 치료보다 더 원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가 저에게 주신 최고의 날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럼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죽어도 치료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행복하게 갈 수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부르시면, 그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살려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지 않을까요? 우리말로 기특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보세요. 나오죠. 질병 가운데서도 행복해질 겁니다. 저도 아플 때 생각한 게 뭐냐면 잘 아파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지인데 이게 질병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시험지라면 점수를 잘 맞아야 될 텐데 잘 아파야 될 텐데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런 거예요. 아파도 좋고 아플 수도 있죠. 건강하면 더 좋게 되는데 아파졌는데 그런데 하나님 잘 아프고 싶고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로 아프고 싶어요. 질병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고 싶어요. 결과는 하나님 거니까. 그런 거죠. 그걸 아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문단. 오늘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앙망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고 보호하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이 최고의 날이 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최고의 날이 아닐 것 같지만 최고의 날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면 인생이 훨씬 아름다워지지 않겠어요? 기도를 같이 한번 여러분이 꼭 읽어주시기 바라고 우리 함께 이야기하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제가 신방을 가야 되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는 하기 뭐하고 세 문제 풀어볼까요? 1번, 이스라엘이 드린 잘못된 기도는 무엇인가요? 이 기도는 왜 잘못된 것일까요? 잘못 드린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애굽의 군대가 빨리 원정을 우리에게 오게 해주소서가 이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 기도가 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아수르를 두려워하게 됐고 아수르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애국 군대를 요청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드릴 진정한 기도는 애국 군대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갈망해야 되는 거다. 자, 2번,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없어서라고 하겠지만 아니, 하나님에 대한 결핍, 이 어떤 것의 결핍이 아닌 내가 원하는 소원이 결핍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결핍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죠? 놀라운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3번, 최고의 날을 보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또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큰 손으로 헤쳐나가고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겠죠? 그죠?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소그룹이 시작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기 구역 지도자들이 오셔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우리 구역 어떻게 이끌어갈까, 교구를 어떻게 섬길까를 고민 중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맡은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환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환영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함께 은혜 나누는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주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응답에 대한 간증을 나누는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교구와 구역들을 새롭게 세워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겠다는 주의 약속을 다 경험하는 아름다운 우리 소그룹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교구장, 구역장, 권찰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시고 잘 감당할 능력을 공급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